어제 이제 간단한 시상도 받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또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부지런하여서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도 부지런한데 우리는 갑절의 복을 받았으니까 갑절로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로 기뻐하시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66절에서 71절까지. 제 성경책으로 154쪽입니다. 154쪽.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 우리 짧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6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아멘.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단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모든 만민을 제자를 삼으라. 우리 첫 번째 주보 첫 번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읽고 다시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주보 첫 번째 있는 말씀입니다. 주보 뒤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는요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된 자입니다.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요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던 그 목적은 자신들의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우리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을 쫓아온 그 수많은 군중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수많은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께 몰려올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어렵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인생을 다 걸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한낱 초라한 청년에게 자신의 인생을 다 걸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오늘날도 많은 군중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결국 주님 앞에 지금 누가 남아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12 제자만 남아있듯이 결국 주님 앞에는 제자된 자들만 남아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떡을 원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 앞에 떡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그 임금의 자리마저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요, 예수님 제자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군중들을 내게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버리신 그 임금의 자리, 그 높은 자리, 그 큰 자리를 제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지도 않았던, 예수님이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자리를 저는 여전히 쳐다보며 부러워하고 있는 모습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님만을 따를 것인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것인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수많은 군중 중에 하나로서 그냥 예수님 주위를 맴돌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은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생명을 바쳤습니다. 복음에 미친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님께 생명 걸어야 됩니다, 우리도 복음에 미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거는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우리 일생 전체를 다 거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북한의 그 지하 교회를 담은 그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지금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전 재산을 다 잃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심한 고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귀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오늘 교회 온다고 누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도, 어떤 말씀을 주셔도 내가 순종해야지, 이 마음이 지금 우리 안에 없습니다. 제가요, 한 명 한 명 예배에 나오라고 전화하면서 제가 사정을 합니다. 주일날은 예배 와서 예배 드려야지 하고 사정을 합니다. 사정하면 나와서 내가 1시간 예배 드려 줄게요, 이런 마음으로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어찌 보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주위를 맴도는 군중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수술실로 들어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술실에 들어간다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검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수술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말씀으로 치료받은 자들이 새 사람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기서 살아나온 자들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나의 수술을 집도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자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제자는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제자는 하나님께서 그처럼 싫어하시는 죄와 피 터지도록 싸우는 자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또한 제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제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수많은 군중들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떤 말씀 앞에 이 수많은 군중들이 떠났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이 말씀 앞에 수많은 군중들이 떠났습니다. 어디서 떠났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떠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그 초라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그 많은 자들이 다 떠난 것입니다. 제자는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고 진정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자는요, 그 십자가 앞에서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붉고 붉은 내 죄가 용서함 받은 경험이 있는 자가 바로 제자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수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죄가 씻음 받은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그 크신 십자가 복음 앞에서 다시 태어난 자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자는 군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말합니다. 왜 맨날 십자가, 왜 맨날 죄 얘기만 하냐고, 좀 더 재밌는 얘기를 하면 어떠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사로는요,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난 자입니다.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수족이 동인 채로 그대로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나사로가 가는 곳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나사로를 만나는 자들이 그 나사로를 통해서 무슨 말을 듣기를 원했을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나사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입니다.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제자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서 오직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맨날 복음 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진멸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진멸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죽었던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으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삶에 영생이 필요한지도 모르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마셔야 할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고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구원자가 되시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세상이 지금 우리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복음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세상 눈치 보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 눈치 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결코 편한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제자들이 간 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듯이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세상이 미워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왜 교회만 탄압하냐고, 왜 교회만 미워하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교회는 더 탄압받을 것입니다. 교회를 더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여러분 마음에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세상의 핍박 앞에서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핍박하면 오히려 기뻐하라. 너희에게 하늘 상이 큼이니라. 아멘. 예, 교회된 우리들도요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옴으로써 우리나라에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인권이 존중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요 이 교회된 우리들이요 하나의 미랄이 돼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싸워서 그들의 영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코로나로 인한 그 댓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요 이런 댓글을 썼어요.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들이 원하는 천국 다 갔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을 제가 봤습니다. 순간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시고 외롭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 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서 없이 하소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묵묵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세상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빛으로 살아야지, 너희가 소금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살지, 너희가 밥이 돼야지, 너희가 죽어야지 우리가 살지. 맞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두운 것은 우리가 빛으로 살지 못해서입니다. 세상이 부패된 것은 우리가 소금으로 살지 못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인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지 못해서 이 땅이 이처럼 어두워졌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소돔 성이 멸망받은 것은 그 성에 죄인이 많아서 멸망받은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지금 너무나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캄보디아 갔을 때 일입니다. 캄보디아는요 가는 곳곳마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가득했습니다. 그 땅은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제가 그 땅을 볼 때 제 마음에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헛된 신에게 예배하는 그들이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있는 선교사님에게 현지 언어로 전도지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캄보디아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말을 배웠냐면 예수 믿으세요. 뿌레아 예수, 뿌레아 예수, 예수 믿으세요. 다 이 단어 한마디를 가지고 전도지를 가지고 그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요 에레미야서 1장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저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오늘 주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도 말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 복임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의 영혼이 그 안에서 얼마나 탄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요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오히려 수지 맞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이요 밭을 갈다가
보물 상자를 발견했어요. 자신이 평생 일해도 얻지 못할 그 보물 상자가 밭에 있는 겁니다. 그는요, 그 보물 상자를 발견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팝니다. 왜냐하면 그 밭을 사기 위함입니다. 가족들도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웃은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자신이 지금까지 모은 그 전 재산보다도 더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전 재산을 다 팝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포기하는 것은 더 귀한 보물을 얻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 세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 안에서 너희는 깨어있어라. 새해에는요, 정신 차리시고 마음을 굳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제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삶의 목적, 삶의 순서를 주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나아갈 때 걷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화를 감춰 놓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제자 중에 한 명은 마귀라고 합니다. 즉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지 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에 내가 지금 귀 기울이고 있다면 혹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말씀 안에 있는지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시고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굳게 붙어 있어서 오직 주님의 말씀,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삶을 개척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